5월 2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 1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1장 9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그 10일이에요. 40일,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기 전까지 그 10일입니다. 그 10일 기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대요. 감람원은 감람산인데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묵상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가 성전산이죠. 성전산이고 여기가 성전산을 마주하고 있는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 징조 멸망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낯선 곳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거기를 가라고 하는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후반부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위반하지 않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나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한 1km 정도를 여기서 이렇게 걷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는데요.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여전히 실패의 땅이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이죠.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마가의 어머니가 제공한 그런 곳인데, 이 예루살렘이 상부도시하고 하부도시로 나누는데요. 상부도시에 부유층들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으로 있었던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가 제공했던 이 다락방이 지금
여자들과 지금 14절을 볼까요? 여자들. 여러분 여자들이란 표현은 누가가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자에 관한 기록이 다른 책보다 조금 많아요. 누가의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자, 예수의 아우들은 여기에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죠. 이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한 사람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모인 거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의 힘을 쓰죠. 자, 승천 후 오순절전까지 10일의 기간에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먼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요, 동시에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1대1 양육을 마친 청년이 하는 고백이 참 저는 은혜가 됐는데요. 기도가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는 어떤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이죠. 자,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0명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각 주에 보면 이 시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12사도에서 한 자리 비었잖아요. 죽음으로써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궐선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보궐선거 제안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참고로 18절에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는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암시하거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밭을 샀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승천 후 오순절 전까지 있었던 일,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보궐선거를 말씀에 따라 이제 준비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자,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공동체가 새로운 사도의 기준 두 가지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21절, 22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활을 증언할 사람, 목격하고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중에서 뽑는데 두 사람을 뽑힙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마띠아. 자, 두 명을 지금 후보로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명만 세운 게 아니라 두 명을 후보로 뽑았다 보니까 한 명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상황이라면 사실 긴장되지 않을까요? 한 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합니다. 24절에 지금 사람들이 24절 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히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 떨어지고 마띠아가 뽑히고 이 마띠아는 12사도에 가입이 됩니다. 한 명만 뽑혀요. 여러분 보궐선거 과정을 조금 유심히 볼게요. 자, 유심히 보면 후보 기준은 공동체가 기도하여서 합의해서 정합니다. 기준 두 가지는 공동체가 정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종 선거 과정은 제비뽑기입니다. 오로지 제비뽑기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이게 같이 엮였던 거죠. 공동체가 합의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하는 이 모든 방식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유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하거든요. 요셉은 유명인이었지만 마띠아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어요. 무명인이에요. 그런데 유명인과 무명인 중에서 누가 선출이 되냐면 무명인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의 유명과 무명이
직분을 세우는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유명인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떨어지지? 떨어져도 초대교회에서는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떨어진 요셉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급이 없어요. 떨어져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운해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14절이 말하죠. 기도하고 뽑았거든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 충실하면 서운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고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띠아에 대해서 나누면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힌, 보궐선거로 뽑힌 마띠아는 성경에 행적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행적이 좀 있잖아요. 없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마띠아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유대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대요. 어, 그는 증인의 삶을 감당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적지 않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드러남에 묶여서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안수 받을 때 목사들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늘 빛이 있으면 좋겠고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름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늘 그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고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그렇게 안수받을 때 신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찬송으로 불렀는데 지금 이제는 개척을 하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라 삶으로 부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 아세요.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초대교회 보궐선거 과정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게 하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찬송가를 입술로만 부르지 않고 삶으로 부르게 하소서.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만 있었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 모습이 구현되기를 소망하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